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찬양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던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가득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진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가득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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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럼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저희 신앙, 믿음, 수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한 명 한 명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으로 깨닫고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저희가 자격 없고 소망 없고 낮은 날에도 저희를 위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GMC 청년부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많은 저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색 기간 동안에만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기도의 끈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섬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5주간 훈련받은 새가족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저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청년부도 새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 저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과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각자 받은 말씀으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23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청년 예배 후 새교육 영접실에서 합니다.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11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침례 받으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교회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강현찬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12시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닫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1월달 행사입니다. 11월 25일은 성탄절 예배 및 침례식이 있습니다. 11월 29일과 1월 3일은 연말연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11호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책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디코구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5일까지로 직장인 140불, 학생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과 피아노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성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성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오션 대표 이관희입니다. 블루오션은 선교 관심자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2년에서 3년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한 선교 학교를 개최합니다. 블루오션이 동역하는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장소는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베다니 하우스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오전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선교학 개론, 조직신학, 타문화권 해석, 전문인 선교와 교회 개척 등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성경 읽기와 독서, 산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 시간에는 설교 준비, 교회와 선교, 내적 치유 등의 교육이 시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유로운 여행과 워싱턴주의 타문화 이해를 위한 액티비티를 추천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블루오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죠. 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예, 해피 땡스기빙. 예, 해피 땡스기빙. 예,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매주 우리 지구촌 청년들, 우리 청년부에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오늘은 보니까 김여명 형제님께서 저희 청년부에 방문해 주셨는데 여기 형제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웰컴. 예,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거 보니까 또 조셉 라스트 네임을 제가 잘못 부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장이신가요? 조셉 정. 우리 조셉 형제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승구 형제님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요. 우리 또 박수할까요? 예, 좋습니다. 또 보니까 또 우리 재원 형제님도 또 오셨어요. 우리 박수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둘째 주, 한 셋째 주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 레커그니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청년부가 지금 매주 와서 제가 좀 너무 감사한데, 와, 이거 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우리 오랫동안 우리 청년부를 지킨 청년들은 좀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실 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새가족 환영회, 7기 새가족 환영회, 보통은 저희 집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날짜가
너무 가깝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또 힘들까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는 그전 새가족 환영회는 저희 집에서 했는데 오늘은 좀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청년부 부임하고 보통은 집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세교 영접실에서 7기 새가족 환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데코레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2월 달에도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 와서 작년에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모여서 같이 또 교제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미리 드립니다. 광고 여러분들 잘 보셨죠? 그리고 잘 참고하시고 다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들 잘 또 이제 보셔서 내년에 도 중요한 행사인 봄 수련회 딱 20명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그 유명한 노진준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진준 목사님은 누구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이런 강의와 설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시는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봄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온라인으로 있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1 through 5.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뭐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죠. 직접 성경을 찾아도 좋고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디 있지? 기초 제작 양육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기초 제작 들어오면요 단방에도 해결됩니다. 자,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작 양육을 들은 청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함께 읽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거의 한 2개월 넘게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청년부에 방문하고 또 저희에게 또 정착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새로운 청년들을 또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청년부를 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왔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자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일일까지 이제 추수감사 이제 주간으로 여러분들 또 휴식을 취하실 테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또 보낼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것이 좀 감사했나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했나? 예.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따가 나중에 목장 모임 시간에 좀 짧게라도 뭐가 감사했는지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뭐가 감사했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자가 또 대표 기도 시간에 또 언급을 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시간, 그리고 기도 후에 교제했던 시간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의 강구를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아, 진짜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마음은 많이 오기를 바랬지만 내가 너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우리 목자들에게는 약간 좀 강조를 좀 했어요. 우리 목자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말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9명이 왔고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한 8명이 왔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놀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기 전에 그 한 주간을 새벽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는 이런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참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고 학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곤할 텐데 무려 9명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지난주에 한 30명 왔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을 저 빼고 3분의 1이 왔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 전체 인원이 900명이 넘는데 이 예배 드릴 때 한 100명이 왔던 것 같아요. 이 본당에 옆에 가면 우리 교회 이제 본당이 있는데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다 일들 하잖아요. 한 100에서 120명. 그러니까 10분의 1이 온 거죠. 예. 근데 우리 청년부는 몇 퍼센트가 온 거예요? 33% 온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We always thank God for all of you and continually mention you in our prayers. 바울은 always thank God,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요. 바울이 약 3 weeks간 스테이하고 머물고 이제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쳐서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짧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짧은 단기 선교에 갔는데 편지가 왔거나 혹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야, 내가 그 짧은 시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이렇게 정을 나눴는데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아는 고백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짧게 있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보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We remember before our God and the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영어로 보게 되면 뭐예요? Work produced by faith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믿음에 의해서 produced 된 work이에요. work. 그러면 뭐냐면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뭐라고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위예요. 지난주에 저는 라합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알면 천재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그 다음날 되면 포맷 되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물어보면 놀래요. 전 사실 오늘 예배를 1부, 3부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작년부 예배를 또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예배 2번 드립니다. 그리고 전 청년 예배 3번 드려요. 그래서 저도 내일 되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뭐냐면 두려움에서 뭐로? 믿음으로. 기억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라합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죠. 정탐꾼들을 왜 숨겨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멸망할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True faith is revealed through genuine action.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한다면 말만이 아니에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나의 만족과 내가 바라는 걸, 내 뜻과 내 생각과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왔다면 오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우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돌아오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도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해야죠? 끊임없이 감사한다. Thank God continually. Thank God continually. 끊임없이 감사한데 왜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 설교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뭐 은혜 많이 받았구나. 뭔가 아유,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하는구나. 한번 들어볼까?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지만 어떤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기초 제자 양육을 받는 청년들은 분명히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숙제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훈련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진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설교가 이어지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이러한 관심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잡이니까, 목사님이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에서, 뭔가,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며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세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만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가 감사하다고 할 것 같나요? 우리 청년들. 궁금합니까, 혹시? 근데 우리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뭔 얘기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가질 것 같아요.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봤을 때 감사한 것은 훈련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새가족부가 7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어떤 청년이 이럴 거야. 7기니까 엄청난 숫자가 왔다. 그렇지 않아요. 1기 때는 딱 1명이었고요. 1기가 몇 명이라고요? 1명. 1명이어도 합니다. 2기 때는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7기까지 가면서 제가 1, 2, 3, 4 숫자까지 다 알았는데 이게 이제 7기가 되면서 제가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5기 때인가요? 6기 때 6명이었고요. 7기 때 다시 3명이고요. 숫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발로 찾아왔잖아요. 물론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경우도 있지만 되게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작년에 UMD를 갔어요. 매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 왔어요. 새가족들이요. 제가 몸부림칠 때는 새가족들이 안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온단 말, 이게요.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또 무엇이냐면, 지금 기초 제자 양육을 2기째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1기가 했는데, 그때 몇 명이었을까? 1기. 1명이었습니다. 제가 코 빠지면서 했을까요? 신나게 했을까요? 신나게 했습니다. 왜냐면 전 다짐하고 왔기 때문에. 2기 때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2명. 코 빠지면서 했을까요? 신나게 했을까요? 신나게 했죠. 네. 자, 3기 몇 명일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1명, 2명이 신청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았던 우리 청년들은 제 마음을 많이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다 얘기하면 안 돼.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목자 모임 시간에 우리 목자들과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참 처음에는 뭐 서로를 잘 모르니까 서먹서먹 했었죠. 예. 그런데 점차 알면서 예, 나는 한 2시간 반만 하리라 했는데 2시간 반이 3시간이 되고 3시간 반이 4시간이 되고 이거 이러다가 밤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끊어내야 되고, 왜냐면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저 죽습니다.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처음보다는 그래도 큐티책을 구매하고, 물론 어떤 청년은 작심삼일인 경우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다시 작심삼일 하면 돼요. 3일 하고 그다음에 안 했다가 또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큐티 교재를 구매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묵상하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에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서 수고가 있어요. 수고. 제가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어를 이렇게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급 왜 해야 되냐면 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 수고의 의미는 헬라어로 코포스인데요. 코포스. 이 단어의 의미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인데요.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코포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듯이 사랑도 뭐로 나타납니까? 수고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 수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곳에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때문에 예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이제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서로 사랑하는 이유. 그게 코포스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함이라?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정말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제가 이제 1년을 뒤돌아봅니다. 2025년을 뒤돌아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래도 힘있게,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목자들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니까 청년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섬기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해서 막 칭찬하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진짜 묵묵히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 잘 압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청년들의 귀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사랑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우리 청년들 보면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본을 보여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사역지를 가끔씩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9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지아에서 2년 있었고요. 그 전에는 텍사스에서 한 6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이제 2007년 했으니까 유학 시절부터 18년, 내년 되면 이제 19년째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미국 생활을 20년 했습니다라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참 오랫동안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 전 여러 지인들을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제 떠나고 욕을 올 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님은 저의 아버지 뻘입니다. 진짜 아버지 뻘이에요. 50년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전도폭발도 같이 했어요. 그분과 전도폭발 같이 했고 LA에 있는 그 은혜 한인교회도 임상훈련을, 지도자 훈련을, 리더십을 같이 간 분이에요. 추억이 있었던 분이죠. 같이 또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Don't lose your original passion.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열정. 그 다음에 lead your ministry. 영어 주지 마시고 못해요. 띄워줘야 합니다. 뭐 영어 잘하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영어 못합니다. 한국말 더 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제일 잘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유학 시절에 제일 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어 별로 못 써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뭔 용기로 영어를 했는지 막 그 튜터링 해가지고 튜터링 선생이 3명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터플 시험을 저는 스피킹이 없었어요. reading, grammar, 그 다음에 writing. 그 다음에 뭐죠? 뭐가 있죠? listening. 스피킹이 없었어요. 그 전 세대, CBT 세대입니다, 저는요. 혹시 모르면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뭐지? 토플. 우리 유학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사랑으로 목회하세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 그냥 했나 보다 하는데 이분이 열심히 섬기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사랑으로 목회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지금 나누잖아요. 왜 사랑으로 목회해야 될까요? 왜 사랑인가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작! Love never fails.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한국말로 보면 이게 뭐가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확실하죠. 이런 건 참 영어로 참 나 미국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거예요. 딴 거보다도. 제가요 영어를 못했어요. 토플 공부한 것도 청년들 엄청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미국 오면서 참 잘했다. 영어 공부해서 영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연약한 지체들을 끝까지 품어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힘듭니다. 오래 참는 거 저도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할 정도로 답답해가지고 저도. 안 그래요? 왜 참아야 되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살려요. 제가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고 당장 열매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돼요. 성령께서 터치하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었지? 이제 회개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안 살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근데 10년 지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때 해석이 되면 할렐루야. 근데 죽기 직전에 해석되면 너무 too late.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진짜 그 직전에 too late을 봤어요. 그래서 아유 안타깝다. 진작에 좀 빨리 반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득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서나 뭐 이런 데서 득템 그것만 득템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면 저는 보물같이 여겨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위에 선배 목사님한테 좋은 분한테 배웠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는데 본문 속에서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했잖아요. 1장 1절에서 5절. 그러면은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찾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랑의 역사가 뭐냐 구체적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9절에 보게 되면 수고가 나와요. 수고가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했나요? 코퍼스. 여기가 헬라어로 수고가 코퍼스입니다. 네, 동일한 단어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맞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청년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제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섬기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자랑이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정말 우리 지구촌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고 또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있는 교회예요. 전폭이 오늘 수료를 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몇 기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막 74기, 막 80기 막 이럴 거예요. 1년에 2차례 하니까. 그렇죠. 40년이니까 24, 80.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잖아요. 내가 보니까.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건 놀랄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3기, 4기 했다가 그만둬버려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묵묵하게 40년 전도 폭발 사역을 지금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 폭발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요. 네, 저의 눈을 안 마주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제자학을 마치고 형제 전도 폭발 들어가야 돼요. 형제 부탁합니다. 네, 전도 폭발에 꼭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막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요. 언젠간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야, 오늘 또 얘기하네. 라는 또 청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속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사한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어요.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후서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장례식을 하거나 무슨 고별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을 좀 더 살면 누가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어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죠? 예, 혹시 모르는 청년들.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거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사실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란다라고 했으니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망이냐면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으세요? 나보다 먼저 간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끝났나요?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만약 오늘 밤에 오게 된다. 우리가 살아있고 그런 경우도 얘기한다면, 자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가 다시 우리 이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영이 지금 하나님 품에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그 육과 영이 합쳐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너무 좋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웃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안 죽어도 되니까. 근데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 때 너 와라 하면 내일이라도 가야 돼요. 젊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나 뵙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러한 재림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될까? 예수 믿지 않냐 어떻게 될까? 그 몸이 끝났으니 nothing인가요? 아니에요. 그 자들도 부활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니겠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자는 소망이 있죠. 그렇죠. 공포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양이 이러한 배경 속인 거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내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림 신앙이 언제 발휘가 되냐면 고통이 찾아올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환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주간 있다가 3주간 있다가 바울이 도망치다시피 나왔잖아요. 바울이 도망하고 난 후에 그 교회는 어땠을까? 여러분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때요? 견고히 서 가는 거예요. 왜?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께 소망을 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기다리지.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직장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래, 예배만 하고 있을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always thank God,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자, 말씀 볼까요? 4절에서 5절.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지구촌 청년부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말씀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초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고 새가족부 하는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죠. 목사님, 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러죠. 나한테 감사하는 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겨서 뭔가 변화가 되잖아요.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팀, 예배팀, 목장, 목원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ways thank God.
이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나간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답답함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갑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페어하게 공정하게 시간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50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청년부에 정말 제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자라서 정말 한 사람이 세워져 주님의 제자가 세워져 정말 파송되어지고 선교하고 앞장서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I thank God. I always thank God.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구촌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Give thanks.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영으로 찬양했어.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ing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3가지를 드렸어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이 부분은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떤 청년은 상황이 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루었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떤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는 청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고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나아갔다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 역시도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루어주신 기도 제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해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유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것을 드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니시기에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소서. 또한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지금 또 신분에 대한 어려움으로 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내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살아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